우리 성도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걷고 동참하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소위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저는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긴 말씀, 내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에게 어디까지 와닿게 되었냐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러니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뭔가? 예수 생명입니다.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살렸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날 이 세상은 다 죽을 것뿐인데 세상을 살릴 유일한 것은 뭔가? 그게 예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 내 몸속에, 이 썩을 몸속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 생명을 깨워서 내 육신에 채우고 내 삶에 채우고 내 가정에 채우고 내 섬기는 교회에 채워서 십자가 예수 생명이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 속에 채워주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정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화요일 날은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화요일 날은, 마지막 화요일 날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수요일 날은 주님이 어떤 침묵의 날이라고 그러고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신 날이고, 목요일 날은 정말 잘 알듯이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디에 가셨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죠?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의 마지막 길을 걸으신 거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순환의 날. 예수님이 그저 검과 몽치로 잡혔을 뿐 아니라 숱한 조롱과 매를 맞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를 향해서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 하면서 3번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그저 흉악한 죄인에게 하는 형벌을 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고 오전 9시에 그저 손과 발에 못 바꾸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은 우리 신앙인,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지나갈 수 있는 주간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멈추어 쓰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생명이 지금도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삭 왓츠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벌레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작시하기를 너무나 잘하는 찬송이죠. 웬 말인가 난리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큰애 받으셨나. 2절에 보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라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저는 십자가의 은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웬 말인가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종려주일에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종려주일의 사건 중에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오늘 2019년 종려주일에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신 것을 과연 어떻게 봤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올해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을 영광으로 보았어요. 그 영광의 때가 뒤었도다 그러면서 입성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도 아니고, 또 마가는 뭔가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입성으로 본 것도 아니고, 또 누가는 뭔가 구속자의 그 입장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이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뭘로 봤냐면 영광의 왕이 오시리로다, 왕의 도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왕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으로 마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그 예수님의 입성이 왕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진짜 가장 원했던 것을 저는 잘 표현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를 원했죠. 또 예수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호산나이기를 원했어요.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Save us입니다. Save us. 그러니까 뭔가 의역하면 비옵나니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더 놀라운 소망은 메시아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호산나 비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어떤 출발점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은 출발하셨는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축복산이 있더라고요. 축복된 산. 이 축복의 산은 어떤 산이냐면 시온의 산이에요. 감람산이 아니에요. 그럼 감람산은 도대체 뭘까 봤더니 감람산은요, 멸망의 산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감람산을 멸망의 산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야 감람산에 가면 무덤으로 가득해요. 무덤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감람산이 멸망의 산이 되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이방 나라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에서 온 후궁들을 위해서 그가 뭐냐면 감람산에다가 각종 이방신들의 산당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저 감람산을 볼 때마다 이방의 상당이 그 신당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만든 멸망산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망에서부터 출발하셨다는 거죠. 또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그저 끌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맞은편 마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베단이란 마을입니다. 베단이는 뜻이 슬픔 고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호산나 왕의 도래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 예수님은 멸망을 깨트려 오신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고난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평화로 바꾸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 영생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장소가 벳박이었다고 말했어요. 이 벳박에는 뜻이 뭔가 하면 설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이 무화과들인데 무화과들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화과가 아주 그냥 초자에 쉽게 말하면 이게 뭔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게 설익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설익은 모습이죠? 나귀를 향해서 예수님은 초이스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초이스인가 하면 매였던 어미 나귀와 그 다음에 매이지 않은 새끼 나귀 중에 둘을 초이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매였던 어미 나귀를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미 나귀는 얼마든지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을 실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싣고 가는 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택은 뭐라고 했죠? 새끼 나귀였어요.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매이지 않았냐? 사람과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연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의 선택도 똑같이 벳박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감람산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그 길이 저는 예전에 평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지가 아니라 뭔가 기드론 골짜기를 그저 지나서 가야 되더라고요. 기드론 골짜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냐면 감람산에는 기드론 골짜기는 숱한 무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송장 냄새로 지금도 냄새가 날 정도로 가득해요. 기드론 골짜기는 뭔가 경사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서 멀쩡한 사람이 내려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가장 내려갈 때 지금까지 힘든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설익은 벳박이 같은 나귀 새끼, 그러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보지 못한 그걸 예수님은 타고 그 급경사를 내려갔을 때에 이게 나귀가 가서 처박히든지 사람이 떨어져서 미끄러지든지 뭔가 그냥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급경사 중에 급경사가 수백 미터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입성은 무슨 쇼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목숨 걸은 일이에요. 목숨 걸은 일. 만왕의 왕 예수를 등에 업고 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입성해야 되니 조심조심 그래서 그저 메인 어미 새끼를 앞에 끌어가고 어미를 따라간 것으로 오늘 성경은 해석에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한 주간의 입성을 주님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선택했으니 이 설익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가 행여나도 그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발목이라도 부러지고 발목이라도 삐끗하면 순환주간은 발목 빈 순환주간이 될 뻔하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다리가 부러졌으면 절룩발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법에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은 그냥 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혼신을 다한 거죠. 혼신을 다한 거. 순환주간은 우리에게 혼신을 다하는 거. 혼신을 다하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끌어내려서 함께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혼신을 다하라는, 혼신을 다하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아무나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생명이 아무나 주어집니까? 혼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혼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고 깨어서 부를 때 하루하루가 예수 생명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호산나를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 벳바게나 베다니는 바로 맞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마을입니다. 무화과 마을. 그래서 그 뜻이 무화과 마을이에요. 감람산은 뭐가 있죠?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있는 데는 그것만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려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종려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수백 미터의 그 길을 내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저 정말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를 했나고 봤을 때 21장이 오늘 사건인데 20장을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치유 역사를 했죠. 눈먼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까 완전히 그냥 여리고가 뒤집어진 거죠. 근데 여리고가 뒤집어지기 전에도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었냐?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큰 무리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니까 이 2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도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눈을 감고 따랐을까요? 뜨고 따랐을까요? 아니, 눈을 떴으니까. 이건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이 여리고의 뜻이 뭔가 하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지금도 거기는 종려나무밖에 없어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꺾어서 유대 사막을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걸 보면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저분이 드디어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가까운 종려나무 가지를 그저 흔들며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송하고 해서 오늘날까지 종려주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 보냐면 그들이 종려나무를 그저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건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뭘로 생각돼요? 치열업이에요. 주님 힘내세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마을에서
바디메오를 살리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은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중단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저 뭔가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그저 입성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야 됩니다. 핍박에처럼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은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가는 승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힘내라고 외치는 게 바로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는 생각이라 하게 된 겁니다. 마태가 말하고자 한 게 이겁니다. 뭔가 메시아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없으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왕은 따르는 자가 왕이지 따르는 백성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그게 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호산나가 되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영광의 왕 마지막까지 예수님 한 분만이 호산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왕으로 나의 왕 되심을 부르는 호산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마태가 생각한 건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헌신하고 함께 호산나를 그저 부르고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우리의 왕 호산나를 예수님도 듣기 원하고 있다고 마태는 마태복음 21장의 종려주일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비아톨로로사에 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죠. 끝까지 함께 가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돌아갔을 때 끝까지 따라갔던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돌이켜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은 뭘 했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끝났다, 구원을 끝을 냈다 하는 음성을 들어서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 홀로 그저 놔두지 마시고 함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순환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9년도의 골고다의 길은 여러분과 저의 호산나가 없이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핍박입니다. 아니, 십자가 짓는 게 그게 쉬운 건, 그건 신이죠. 신적 능력으로 십자가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육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익은 거예요, 설익은 거. 우리도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쉬운 거 아닙니다. 금요일 날 금식까지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들어도 따라가자 이겁니다. 따라가자. 겸손히 힘들어도 따라가자 이겁니다. 겉옷이면 겉옷을 펴고 그저 종려나무까지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내가 입으라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주님을 찬양하자. 뭔가 나를 들여서 주님이 쓰시도록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주간이 영적 예배의 기간입니다.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서 그분은 왕이고 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고난길을 걸어갈 때 예수 생명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있구나 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